우리 양궁 선수들이 어제까지 경기를 했는데 양궁에 걸려있는 금메달이 5개인데 그중에 4개를 우리 선수단이 땄다고 합니다. 남자 단체, 여자 단체, 남녀 혼성, 그리고 여자 개인. 남은 거는 이제 남자 개인 금메달이 남았는데 슈도프라고 하는 마지막 가는 접전을 통해서도 금메달을 따고 때로 어떤 걸 보면 쉽지 않아요. 추격해오는 도전자들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단체전에 있어서 10연패의 위협을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1등을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가 1등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1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외국의 네티즌이 양궁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를 했습니다. 양궁이 어떤 것인가를 정의를 했더니 공인된 활을 가지고 일정 거리에서 활을 쏘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 이게 양궁의 일반적인 정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안 했습니다. 이 네티즌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4년마다 한 번씩 한국 선수들의 목에 금메달을 달아주기 위해서 열리는 경기, 이게 양궁이다. 4년마다 한 번씩 한국 선수들의 목에다가 금메달을 달아주기 위해서 열리는 경기가 양궁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승리의 영광은 우리가 지켜봤듯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역전을 당해서 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심판의 판정이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억울한 또 판정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야지만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인생에서 위기가 있고,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막 살아버리면, 그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승리의 영광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심각한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 자체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가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에 빠져서 우리 영혼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이런 믿음의 고난과 시험을 배경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겠고, 2번째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이 편지 디모데후서를 쓸 때 3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하여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의 수감은 바울의 2차 수감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8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래서 로마에 압송이 되었을 때, 처음에 수감되었을 때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태 동안 셋집에서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바울의 1차 수감인데, 이때는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바울이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2차로 수감이 되었는데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치하에서 다시 붙잡혀서 빛 한 줄기 간신히 들어오는 사방이 돌로 되어지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있어야 됐습니다. 지내야 됐습니다. 거기서 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낙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 공지영의 소설을 한번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6걸음을 걷고 나면 더 이상 걷지 못합니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장기수로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도 6걸음 걸은 다음에 멈춰 선답니다. 7째 걸음을 걷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감 생활인데, 바울은 빛 한 줄기 들어오는. 여러분, 제가 로마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옥과 바울이 갇힌 옥과 바울이 처형당한 장소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방이 돌이에요. 거기서 빛 한 줄기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바울이 수감되어 있었고, 이때가 아마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64년, 63년경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거기서 수감되어 있다가 디모데후서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바울의 순교지를 가보니까, 그 감옥을 가보니까 사람의 허리 높이만큼인 돌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기둥 위에 바울의 목이 얹히고 이 죄수를 사용하는 집행관이 바울의 목을 쳤는데, 놀라운 거는 바울의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에서 3번을 쳤대요. 3번을 튀고 멈춰 있는데 그 자리를 기념을 해서 지금 그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 바울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한 줄기 빛만 간신히 들어오는 감옥에서 지금 지내야 됐던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모울리라고 하는 한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지 않고는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을 수 없다. 눈이 침침해지지 않고는. 이때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나이, 그 나이가 되지 않고는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디모데후서의 분위기,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읽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고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떠날 시간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냐면은, 전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제물 위에 붓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이 전제의 제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뭐 밀가루나 아니면 소나 양이나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마지막 순서가 전제를 드리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좀 편안한가 싶었는데,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오빠들이 칼을 들고
그 세겜 부족을 다 도륙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동족을 죽인 야곱 족속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놀라운 것은 사면 고울이 하나도 추격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두려워해서, 사면 고울이 두려워해서 추격하지 않았는데,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한 일이 창세기 35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베델이죠, 베델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둥 위에 뭘 부었다고요? 전제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나 기름을 부은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마지막이라는 거죠.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다. 죽음이 임박한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 아래서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목이 처해져서 순교를 했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바울은 직감했던 거죠. 세 번째, 바울은 외로움과 상실감과 싸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모두 다 소망하는 게 뭐냐면 편안한 노후를 소망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견딜 수 있고 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견딜 수가 없죠.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노년은 거칠고 경랑의 파도가 있는 노년이 아니라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와 같은 노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서를 보면 바울의 노년은 정반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8절 다음인데, 거기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한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로마로 좀 와달라 얘기한 거예요. 속히 오라. 11절 말씀이 충격적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뒤에 있는 두 사람은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지만 바울의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혼자 갇혀 있고 사랑을 믿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는 1차 수감 때를 말합니다. 1차 수감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시간에는 다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디모데나 그리고 누가와 같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바울에게서 다 떠나고 아무도 바울과 함께
벌이고 있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낙심했고 우리는 우울감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과 분위기가 바울을 우겨싼 것이 아니라, 이 절망과 우울과 이 낙심이 바울을 짓누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상황을 압도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을 압도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전혀 그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압도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이거 신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게 우울한 것들,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침체되어지고 더욱더 낙심하게 되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울에게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한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제가 밑줄 쳤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상황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있죠. 상황을 바라볼 때 전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속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진보적인 기독교 인터넷 방송에서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아는 한 문화평론가를 초청해서 대담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뭐냐? 이 사람 여러분 아시는 사람일 거예요. 그 김아무개라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뒤에 꽁지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TV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 기독교 진보 인터넷 방송에서 초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는 왜 성을 죄악시하고 정죄하느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평론가가 왜 기독교는 성을 왜 정죄하느냐, 죄악시하느냐, 이게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성이라는 것은 죄가 아닌데 기독교는 그것을 죄로 규정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성을 죄로 간주하고 짓누른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놔야지만이 죄의식 때문에 말도 잘 듣고 헌금도 잘 낸다라는 말이 그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성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을 죄악시하는 것은 부부 간 사이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죄악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도 주시고 수면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셔서 이 성욕을 통해서 친밀하게 되어지고 이 성욕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친근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 관계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은 정말 죄가 아니고 자유로운 것이어서 이 사람과 성관계 저 사람과 성관계 다 성이 자유롭고 어린 아이들도 성관계하고 성도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가정이 남아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자식들이 온전히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부관계 이외의 성을 죄악시하는 겁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말이 옳아서, 그분의 말이 엄청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를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토록 오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세상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세상 사람들 만나잖아요.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절망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눈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것과 낙심되어지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한 주간 우울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소망, 우울함을 극복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의 분위기에서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분위기를 압도하여 이길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혀를 차도 부족한 상황이죠. 70 노인네가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몇 사람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는데 혀를 차고 동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여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인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인 여러분들이, 집사님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믿었기에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면서 고난을 숨기고 고난의 자리에서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토록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아들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의 열매가 주어짐을 2장에서 말했습니다.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병사로 다니는 자, 병사로 모집된 자. 두 번째가 운동 경기하는 자. 세 번째가 농부. 이 3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3가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사생활이 없습니다. 군인이 자기 사생활이 있습니까? 아니죠. 군인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군인은 자기 생활을 희생합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는 우리가 지금 올림픽에서 보는 것처럼 운동선수는 정말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합니다. 세 번째, 농부는 이 37도 38도 되어지는 이 떼약볕에 나가서 김을 메고 일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고난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유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모든 이 자신을 들여서 유익하게 하는, 모집한 자가 나라든 아니면 그 부모든 그 조국이든 그 나라를 지키는 유익을 얻습니다. 운동선수는 그런 수고와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의 관을 머리에 씁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스테파노, 스테파노스, 스테파니 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스테파니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 관이, 월계관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스테판, 월계수로 만든 관, 이 관을 쓴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지금 금메달을 타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땀 흘린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느냐. 세 번째, 농부는 풍성한 곡식을 얻습니다. 여름에 땀 흘린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듯이 오늘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고난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유익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가 새어 내가 뭐하냐. 나고로 권사님, 이화인 권사님, 오늘 두 분이 특송하셨는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목회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몇 톤짜리 짐이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저는 절망하기도 하고 저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때로 한숨을 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내 직무를 다하라 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신중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흐트러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흐트러지지 말라. 나건호 권사님, 이화인 권사님 오늘 제가 말씀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때가 없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얘기 안 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고난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 5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말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서는 근신하여로 번역했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 근신하라는 말의 원뜻은 술에 취하지 않으니라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흐트러져서 술 취하면 흐트러지고 갈짓자로 걷고 팽팽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술에 취지 않는 정돈되어지고 근신한 모습으로 신중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무더운 더위에 주차장에 있는 그 아스팔트의 뜨끈뜨끈한 복사열 가운데서 주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일전 한 푼이나 교회에서 받습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이 정말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도들은 위아래에서 머리부터 아래까지 그냥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때 어떤 생각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최소한 시급이 9,800 얼마고 내년에는 10,000 얼마가 된다는데, 여러분,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어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여자들이 혼자 있는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한 유혹에 동참해서 무거운 죄를 짓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흐트러지지 말고 네 직무를,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맡겨주신 봉사의 사역, 이것을 말합니다. 이 봉사의 사역, 믿음의 이 봉사의 사역들을 흔들리지 말고 감당하라.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혀 바라지 못했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살펴볼 때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가운데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바울의 이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신중하여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